연약한 인생이 달려갈 곳, 연약한 인생이 달려갈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래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후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근데 로마가 쓴 정책이 뭐냐 하면 유대교는 인정해주고 크리스찬은 박해했습니다. 뭐 사자고리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자, 힘들다, 예수 하나만 빼놓으면 뭐 하나님 믿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완성 또는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간다, 버티라.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이 안식한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를 안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천국 가지 못하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저버리고 방황하다가 망하는 인생 될까 두렵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기도. 여기서 동력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끝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완주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에 믿음이 결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붙들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믿음 없이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얘기를 지금 계속 배경에 깔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죠. 다 받았습니다. 100%.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약속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1세대는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에 믿음을 붙드니까 뭐 상황 안 보고 뭐 아무리 거대한 자들이 있고 뭐 철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을 결부시켰더니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어린 아이들, 그죠? 힘도 없는 아이들, 쟤네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마치 부모들이 자식들 걱정하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들어갔죠. 자기 자신을 믿고 큰 소리 치던 어른들은 다 죽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식으로 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 옛날 성경에는 이걸 화합한다, 컴바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컴바인, 화합한다. NLT 같은 데 보면 그 나눠주에 컴바인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번역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섞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시멘트 같이 이렇게 굳건하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굳건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래서 시멘트 같이 들어가서 굳건한 믿음 가져라. 믿음을 자꾸만 섞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한국 전통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말씀 들으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뭐 아멘 집사들이 하나씩 다 있죠. 뭐 말만 하면 아멘 해가지고 설교하기 헷갈리게 만들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근거된 거예요. 믿음을 이제 섞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러면 믿음, 말씀 그러면 믿음. 사실 그게 아닌데 사실은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거든요. 아멘하고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지. 아멘으로 크게 하는 거는 그 중에 뭐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원래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죠. 노예에게 없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노예가 아니다 그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못하는 사람들은 노예예요.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죠. 자유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노예 아니다. 노예 근성 버리라. 근데 그들은 신분은 노예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노예잖아요. 그걸 노예 근성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 근성 못 버리다가 광야에 40년 동안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훈련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쉬는 걸 하니까요.
맡기니까 쉴 수 있죠. 맡기니까 안식할 수 있죠. 이건 또 안식이 무슨 뜻이라 해서 완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완성은 내가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는 만큼 하다가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비로소 완성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 그래요? 왜 출애굽을 한다 그러죠? 그 출애굽의 내용이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일을 중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서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의어죠. 안식한다는 말하고 예배 드린다는 말이 거의 동의 아닙니까? 요즘에는 일 중단하고 예배 드리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중단을 못하는 걸 성경적인 시각은 뭐라 그러죠? 노예 근성 못 버렸네. 하나님께서 자유민에게 주신 것이 자유민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이 쉬는 것, 안식하는 건데 안식 못하네. 왜? 넌 노예니까. 돈 많은 노예일 수도 있죠. 뭐 풍족한 노예일 수도 있죠. 그러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자유 가진 사람만이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일을 못 놓죠? 내가 완성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의 완성은 나야. 근데 일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바뀐다 그랬죠. 일을 한다. 일을 한다 그래요. 내가 일을 한다. 근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이 된다 그래요. 일이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God works. 일이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일이 되는 거죠. 왜 일이 되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성은 언제 되느냐? 안식할 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안식할 때 완성이 오는 거지 내가 삽질한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기 뭐냐면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 없으면 바위에서 터져나오시고 이게 뭐 노력한 거예요? 맡기니까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더라. 그거 훈련하는 건데 결국은 못 맡기고 불신하고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죠. 그 천국 가는 비결이 뭐냐? 맡기는 거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사들아. 우리 다 그러거든요. 삶이 노예 같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 노예 아니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배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안 돼요. 중단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럼 완성이 되더라.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우리 주일 성수 못하는,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 특징들이 뭐죠? 맨날 공부한다 그러잖아. 뭐 주일 왜 안 하냐 그럴 때 공부한다. 걔의 특징은 뭐예요?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죠?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뭘 해? 성령도 시험에 약해. 뭐 이러잖아 맨날. 그따위 소리나 하고. 그죠? 성령도 시험에 약하대. 그러면서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그래서 자기가 완성시킨다고 생각하니까 헛짓 하는 거죠. 헛짓.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세요. 뭐 얻은 거 없고. 돈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일하고 한 번에 사기당해 다 날리고 뭐 이러는 거죠 맨날. 그죠? 그러니까 노예같이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은 그냥 명확히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은 맡기는 거고, 믿음은 쉬는 거고, 믿음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무서운 믿음입니다. 왜요? 맡기지 않고는 예배 못 드리거든요. 새벽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왜요?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킨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천국 비유 아니에요?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마가복음 4장 27절 보니까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성장한다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씨 쳐다본다고 씨가 자라냐? 그 잠이나 자 그 얘기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잘 사는 거예요. 믿음은 잘 사는 거예요. 믿음은 잘 죽는 거고.
그 다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은데 뭐 기체조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 세시봉에 송창식이라는 가수 있죠. 송창식. 그 옛날에 그 인터뷰한 거 한번 들어보니까 참 재밌게 사시대. 그분은 자기는 1년 동안 쓸 돈 생기면 때까지만 일을 한대요. 돈 생기면 더 일 안 한대. 그러니까 그분은 1월에만 일을 하는 것 같아. 1월에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더 일 안 한대. 그리고 1년 놀고 또 이제 수입이 좀 떨어져서 2월까지 돈을 벌어야 되면 2월까지 벌고 또 논대. 요즘에는 계속 노는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어나는 거 봐, 그죠? 예. 몇 년 동안 벌면 그 재밌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기체 전화하고 있고.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안식의 개념은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철저하게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면 맡기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예배, 기도, 성교하면서 그죠? 그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웃기는 거죠. 우리 교도 제가 몇 년 전인가 한 5년쯤 됐나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증거한 적이 있거든요. 희년이라는 건 뭐냐 하면 50년마다 한 번씩 1년 쉬는 거죠. 77이 49니까 7번째 끝나고 난 다음에 50년 쉬는 거예요. 근데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3년을 쉬는 거예요. 3년을 노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이라고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쉬고 그러니까 49년째 쉬는 거고 50년이니까 희년이니까 쉬는 거고 그 51년은 농사를 진다 그러면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까지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년을 쉬는 거라고. 그 3년 쉬면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 3년을 희년을 지켜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희년은 평생 한 번 오죠.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은 김영식 교수 외에는 없잖아. 그죠? 100살 잘 안 넘잖아요. 그죠? 대개 100살 이내에 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은 평생 한 번 하는 거라고. 그래서 평생 한 번 정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3년 정도 주님 앞에 헌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뭐 은퇴해서 한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인생의 그 가운데 토막 같은 데를 뭐 20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40대가 될 수도 있고 선교 현장에 가든지 또 섬기는 데 가든지 하여튼 온전히 주를 위해서 안식할 수 있는 힘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 메시지를 듣고 믿고 뛰는 분이 있었어요. 2년까지는 잘하다가 3년째 되니까 막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말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감동이 있거나 하면은 주 안에서의 그 희년 같은 걸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생각보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뭐 발도 부르트지 않고 뭐 다 먹여줘도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행동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의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안식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결부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한량 없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못 들어간 얘기 한번 봅시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믿음 가지고 안식하라. 들었으면은 완고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해라 그런 얘기죠. 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살아있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은 여기서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하면은 NIBC 그 관점이에요. 우리가 완주하는데 최고의 장애가 되는 건 나거든요. 자. 그래서 not I, 내가 죽어야 돼요. But Christ, 예수가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근데 내가 죽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죽어요? 나를 죽이는 게 뭐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내 자아를 작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증거돼야
비로소 성도들의 그 질긴 자아가 깨져요. 그래서 말씀 앞에 깨졌다 그러지 뭐 딴 걸로 깨지는 거 봤어요? 뭐 혼낸다고 깨지고 뭐 훈육한다고 깨지나? 자아는 더 강해져요. 그래 네가 한번 혼내봐라 하면 나는 더 하지 하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 4장 12절 그죠? 이 4장 12절의 말씀이 이게 사실은 말씀이 나를 박살낸다 그 뜻이에요. 박살낸다. 이게 1차적인 거거든요. 그 뒷부분에 먼저 나오는데 하여튼 4장 1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뒷부분이 먼저라고요. 그게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자아를 그냥 난도질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아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 자아예요. 그래서 맨날 내일 사실 다 주의 일인데 맡기면 주의 일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내일 투마로 말고 그 마이자 내일이라고 나의 일이라고. 앞부분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뭐예요? 자기 일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끝나고 나의 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수술칼보다 더 예리해서 영을 수술하고 혼을 수술하고. 그러니까 아프죠. 그래서 말씀 들으면 아파요. 왜? 수술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 두 번 나오죠. 2장 37절 보니까 오순절에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렸어.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회개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아파서 자아가 죽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회개잖아요. 근데 스데반 죽일 때 사람들 어땠어요? 똑같이 7장 54절 보니까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그죠? 더 강팍해져 가지고 스데반 순교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있죠. 말씀이 들려지면 로이드 존스가 했던 얘기예요. 교회는 중간은 없대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회개하든지 더 완악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반응이 보이면 회개하는 거고 7장의 반응이 보이면 완악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은 내 자아를 강화시키든지 거절하면 아니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막을 정도로 강해지니 얼마나 자아가 강하겠어. 완전 망할 놈 되는 거지.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자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다. 두 가지예요. 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이고 영적이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교라는 거죠. 태교.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 말씀 듣고 키운 애들이 있죠. 뱃속에서부터. 그 엄마가 맨날 그 드라마나 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 애들이 달라져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애들이 영적이 되고 생명이 있게 되고 지금도 그 태교 말씀으로 태교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 꽤 있거든요. 달라요. 참 상처 입을까 내가 딴 애들한테 말을 못하지만 달라요. 그죠? 그 엄마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 결산이 뭐예요? 말의 결산이라고요. 무슨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말씀 들으면 인생의 결산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녹아서 인격이 되는 거고요. 성숙이 뭐예요? 말이 컨트롤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툭 건들면 말씀이 나와요. 그죠? 말씀이 나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처 없는 결혼 생활 얘기를 했죠. 그 이삭 스토리 리브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실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 주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 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 주고 그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말씀인데 상처 주는데 상처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오니까 상처가 되는 거라고요. 상처 없는 결혼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성경 많이 읽잖아요. 그럼 사람이 말수가 줄어들어. 말 별로 안 합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니까 뭐 수다쟁이도 수다가 다 사라져요. 그죠? 수다는 사라지고 수다한 무리를 전도해요. 그것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 딴 거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죠. 활력. 움직인다는 것이요. 이 활력이라는 뜻이 뭐냐면 끌고 간다. 끌고. 견인력.
그래서 활력이라는 게 견인력이에요. 원래 견인, 이게 끌고 가다. 이게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게 유진 피터슨인데, 유진 피터슨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토잉카하고 똑같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토잉카라고. 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앞으로 굴러가는 바퀴는 작동을 하는데 백으로 하는 백기어가 없죠. 왜 없죠?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비행기 무거워지잖아. 그래서 뒤로 가는 거는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뒤로 갈 수는 있어요. 그 엔진을 거꾸로 바람을 일으키면 되니까. 근데 국제법상 비행장 안에서는 이게 역방향으로 하는 거 못하게 해요. 사고 나니까. 근데 급한 상황에서는 물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행장 안에서는 뒤로 갈 때, 이게 비행기를 뒤로 빼가지고 이제 날아가게 만들 때 그때 끌고 가는 차 있죠. 납작한 차. 그걸 이제 꼬리에 있는 차에서 토잉카라 그러는데, 토잉카는 조그만 차같이 보이는데 보통 차의 15배 힘이 있대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 표현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토잉카라고. 우리가 거대한 어떤 걸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견인해가고 끌고 가는 힘이 있다고. 비행기도 큰 거죠. 내 자아가 비행기같이 크대. 근데 그 비행기의 그 15배 힘을 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고. 결심 갖고 내 인생 못 끌어갑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견인력이 있다.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배신한다 그랬더니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말씀 들어갔을 때 그가 끌고 간 거지, 그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또 겟세마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넣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끌고 가는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기도거든요. 연약한 인생이 달려갈 곳, 은혜의 보좌 앞이죠. 근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기도인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길을. 그리고 힘도 줬어요. 기도할 힘도 예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셔요. 여기 보면은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그랬죠. 동정한다는 뜻이 뭐죠? 공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가 26살에 과부돼 가지고 진짜 기도로 사신 분인데, 옆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 저는 기도를 안 하고 맨날 구경만 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맨날 기도할 때 어쩌면 저렇게 기도를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나 쉬운 걸 알았어요. 아시지요. 그것만 3시간 해요.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아픔 아신다는 거예요. 내 슬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것도 곡조가 있어요. 아시지요. 또 느낌이 와요. 막 이게 탄원하는 아시지요가 있고, 응답받은 아시지요가 있고, 위로받는 아시지요가 있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갖고 있는 아시지요가 있고. 야, 한국말이 무섭다는 거 느꼈어요. 그죠? 아시지요. 전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거. 근데 아시지요. 그러니까 공감하시는 분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중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리를 놓는다. 우리 삶의 모든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제사장 대신 예수님 찾아가면 예수님이 다리를 놓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유월절과 똑같아요. 패스 오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우리의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니까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16절 같은데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유라는 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토부하고 같은 뜻이에요. 유. 그 다음에 시간이란 뜻이 카이로스라는 얘기 들어봤죠. 카이로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그냥 대충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때를 따라 돕는 할 때 이 때를 따라가 헬라어가 뭐냐면 카이로스. 그러니까 때가 좋다 이런 뜻이고요. 때를 좋게 만들다. 그래서 카이로스, 이걸 뭐 좋은 기회 이렇게 번역 많이 해요. 카이로스. 그 기도하면요 시간이 좋아져요. 똑같은 시간인데 이게 좋은 시간 되게 만들어요. 카이로스.
그냥 크로노스 대충 살던 이게 이런 그 지저분한 인생이 시간이 좋아진다니까요. 똑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칙칙한 남자가 그렇게 커피 마시는 거 하고, 그죠? 또 이렇게 멋있는 남자하고 커피 마시는 거 다르죠. 이게 칙칙할 때는 유크로노스인가? 예, 그런 거고. 예, 그만합시다. 여기 고개 팍 숙인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만 얘기하게.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사모하고 둘씩 넷이 이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눈 어떤 커플인데 토요일 날 결혼하거든요. 결혼하는 어떤 형제자매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저께 글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참 대화가 좋았어요. 대화가 좋고 그 가정이 새롭게 시작될 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참 시간이 되게 좋았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눈물도 좀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눈물이 있을 뻔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인데 어저께 그게 묘하게 성령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유카이로스예요.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말하고도 놀랐어. 내가 어쩜 이런 말을 할까? 뭐 실수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정말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비전도 있고 정말 좋았어요. 정말. 그죠?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유카이로스.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서 그 만남 속에서 이런 좋은 것 갖기를 원합니다. 이 유카이로스란 말이 쓰인 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또 나오거든요. 말씀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게 유카이로스예요. 말씀을 전파해서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로 만들라 아니면은 뭐 좋은 시간을 만들라 그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유카이로스가 돼. 유카이로스라는 단어가 기도할 때 또는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면 시간이 좋아져요. 뭐 이런 게 쓰인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항상 기도로 좋은 시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인생이 남으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참 힘든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대를 축원합니다. 결론 여기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가 흔들흔들하고 어려워지잖아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이 뭐예요? 완성하고 완주할 수 있는 믿음, 완주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힘. 세 가지죠. 믿음 결부시켜야 되고 말씀, 살리는 말씀 붙들고 나를 깨버리고 나를 견인해 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유카이로서 좋은 시간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